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수시 가진 자들이 저를 무수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수어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으니라. 와서 그의 누우시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 알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때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십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사람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자녀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훈명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두들줄아이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고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주님 부활하신 기쁜 날입니다. 오늘 기쁜 날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부활한 것은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경우 주님은 단지 사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그 이후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주님에 의해서 정복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죽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죽음은 계속해서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 주님에 의해서 정복될 그런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이런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쉽게 믿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쉽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여인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에 무덤가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가겠다 하는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체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이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부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 소망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부활한다는 자체도 믿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되고 또한 소망이 되고 또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가 그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빈 무덤과 또한 살아나신 주님을 보았다는 많은 목격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 전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수습해서 그의 새 무덤에 안장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의 무덤이 우리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언덕 측면을 깎아서 그 안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무덤이었는데 아리마다 요셉도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안에다가 넣으시고 그리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뜯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이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훈수가서 부활하시다 그런 소문을 낼까봐 군병들을 세워서 그곳을 지키게 하고 또 임봉까지 했습니다. 근데 3일 후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장례가 너무 빨리 진행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드릴 그런 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좀 발라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 시아들 분명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을 닫았던 돌도 치워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구나 하면서 그렇게 급하게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이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궁금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예상했던 예수님만 그곳에 없었습니다. 대신에 천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장면, 또한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그 장면, 여인들이 목격했다.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무덤 문이 열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경비병들이 다 없어지게 됐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세웠던 그런 군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날 밤에 그 군병들이 잠을 잤겠습니까? 나중에 그런 말을 하게 되지만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들은 참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잘못하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인데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 밤에 잤다면 이 지하들이 돌문을 열 때 소리 나서 그들이 깨어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런 것을 다 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내려온 것도 보았고 천사가 돌문을 여는 것도 보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이 있었지만 믿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첫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여인들이 첫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들도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천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으니라. 와서 그가 누우신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었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거늘. 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이 없는가? 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는가에 대해서 천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참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이 사실을 여인들은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부처럼 기쁜 마음으로 이 소식을 또한 전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마 자신의 부활을 믿었던 이 여인들에게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부활은 참으로 믿기 힘든 사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기도하고 부활을 소망하고
또한 부활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사람들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도 부활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비록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직접 목격하지 못하고 또한 만져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한 그 주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활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단지 이 세상에 부활이 없는 그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람 마대 요셉과 관계된 그런 이야기랍니다. 지어낸 이야기지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람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자신의 새 무덤에 안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에 따르면 이것을 친구가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사형수인데 왜 이렇게 값비싸게 마련한 자신의 무덤에다가 사형수 시신을 왜 이렇게 안치하느냐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고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르마대 요셉이 그 친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마디를 합니다. 만약에 저희들 같은 경우 이런 친구에게 우리는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은 그냥 사형수가 아니다. 그는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속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가장 좋은 묘에 그분을 안치해 드려야 된다. 그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근데 아르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그 약속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약속하기를 영원히 계속해서 이 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번 주말만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나에게 말해줬으니까 친구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답니다. 참 아르마대 요셉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묘를 주말만 쓸 거라 그리고 부활할 거라 그렇게 믿을 수 있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묘를 잠시 그 3일 동안만 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약속 우리가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가 또한 이루어진 것을 본 이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에 우리도 주님을 믿으면 부활 세계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게 될 거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빈 무덤을 보았지만 이 빈 무덤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또한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께서 자신의 그 모습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지만 무슨 사람이 부활할 수 있냐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못 믿는 이 세상 속에서 저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생애에 부활 세계가 있음을 믿고서 그 세계를 사모하면서 준비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에게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부활하시는 증거는 제자들의 그 달라진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증거는 빈 무덤이지만 또한 생생하게 또 증거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첫 부분에 이 여인들의 모습 우리가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행동은 부활이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처음에 이 제자들이 여인들이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기 때문에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온 거 충분히 우리가 이해합니다. 근데 그 이후의 행동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에게 향품을
발라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극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여인들이 흥분하고 또한 기뻐하고 또한 큰 두려움 가운데서 이 죄아들에게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하겠어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또 제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아들은 자신의 주님이 돌아가시고 또 안식이시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제 할 일은 이제 슬프게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렇게 슬픈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갈릴리에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흥분되고 벅찬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누구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일까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무언가에 의해서 충만해져서 더 이상 겁 없이 길거리에 나가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살아났다, 부활하셨다 겁 없이 전하게 됩니다. 그들이 숨어 있던 그들이 이제는 아무런 겁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구세주로 부활의 주님으로 증거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제아들이 예수님의 십자를 훔쳐서 어느 곳에 매장해 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을 했다면 이 제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미친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을 매장해 놓고 이분이 살아났다, 부활하셨다 외치는 것은 참 미친 행동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것, 또한 특별히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어떤 경우는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자신 목숨을 잃기도 하는 그런 경우 미치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게 다 자신들의 그런 거짓말 때문에 한 것이라 했지만 그러나 이 제아들은 정신이 나간 사람들도 아니고 또한 자신의 어떤 사상에 세뇌되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이 경비병들이었습니다. 경비병들이 그 모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대상과 그의 무리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거짓말을 할 것을 종용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종용합니까? 자신들이 자는 사이에 제아들이 와서 예수님의 십자를 훔쳐갔다. 그런 거짓말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런 말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경비병들 입장에 있으면 이게 재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이 자지도 않았는데 잤다고 해야 되며 또한 이로 인해서 또한 엄청난 수치를 당해야 되고 또한 군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욕감을 당해야 되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되면 잘못하면 처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 스스로 해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따라서 돈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서 거짓 소문을 내게 됩니다. 근데 이 제아들이 어떻습니까?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큰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위험한 행동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의 주님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부활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무덤에 묻힌 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분을 갈릴리에서 보기 위해서 벅찬 마음으로 그들은 가게 됩니다. 부활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도 뿐만 아니라
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인들도 예수님의 시신을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시신을 보고 온 그들이 왜 이렇게 흥분해 있고 왜 이렇게 기뻐하며 또한 이렇게 뭘 전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신앙생활하고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도 이 부활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들의 그런 믿음 생활 또한 우리의 행동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와 같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내세에 대해서 소망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여전히 죽고 계시다면 그분이 약속한 우리가 주님에 인해서 살 거다. 또한 주님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거다. 이 모든 약속 우리가 뭐하러 믿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이 약속들은 효력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다 믿지 않아도 부활이 있다. 다른 사람이 다 믿지 않아도 내세를 준비하고 또한 주님께서 지금 또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은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만난 그런 확신 또한 예수님을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그들처럼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에게 아무런 그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오. 내가 만약에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우리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에 내가 콘디션을 참여하는데 이 일상의 어떤 두려움과 죽음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있으면 내가 부활의 세계를 하는데 우리가 이 세계 또한 우리가 지나간다고 해서 아쉬워하면서 우리가 살겠습니까? 또한 이 세상 이제는 마지막으로 죽음으로 끝난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의 세계에 넘어서서 부활의 세계를 소망하면서 그 세계로 인해서 우리는 희망 속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들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들 삶도 부활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좀 부활을 믿고 또한 부활을 준비하며 소망하면서 사는 저들을 조롱하고 배한다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아서 그 분위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이해한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들 보면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고 또한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렇게 고백하는 저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얼굴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나는 죽어도 생명에 들어간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배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떤 신학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스코론드에 있는 그런 신학교에 있는 어떤 신학학 교수가 말한 내용인데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십자가에서 죽을 의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죽는 그런 신유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포도주를 실컷 마셔서 그 치에서 그냥 실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보기에 실신해서 죽은 것이 보일 때 제 아들이 와서 아리마대 묘에다가 안치하면 제 아들이 와서 깨어나면 자신이 부활했다. 그렇게 말할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일이 뒤틀려져서 눈치 없는 어마병사 한 명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그만 예수님이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놀란 그런 제 아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어서 감추고
아레마대 묘세에다가는 아무 시운도 놓지 않고 빈 무덤이다, 부활했다, 그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상을 또 많은 사람들이 또한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틀즈의 멤버인 그런 존 레논도 똑같은 사상을 영향을 받아서 주님의 그런 또한 신앙에 대해서 반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보다 우리 비틀즈가 더 인기 있을 거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우리 비틀즈가 더 오래 갈 거다. 예수님의 그 영향은 없어지고 말 것지만, 그러나 우리 비틀즈는 계속해서 있게 될 거다.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도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다. 가사에서 그런 소리도 했습니다. 세상에는 이게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초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롱과 반대했을지라도 주님은 약속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 약속대로 우리에게도 부활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부활을 알지 못해서 이 세상이 끝나면 그냥 죽는다, 그걸로 끝난다, 아무 소망이 없다, 그렇게 아무런 부활에 대한 소망 없이 준비 없이 사는 그런 삶을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저들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믿고, 또한 그 부활의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부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들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만 집중하고 또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본받지 않고, 저희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쁜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태를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들을 보게 됐습니다. 빈 무덤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한 직접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저들 믿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생, 부활에 저들이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사실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또한 저희들도 약속대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이 세상을 살게 도와주셨고, 또한 이 세상을 살 때 부활을 늘 의식하고 또한 부활을 준비하고, 또한 이 부활의 세계를 위해서 저희들 또한 힘쓰게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